우리는 우리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은 죽어봐야만 아는 걸까요? 죽어봐서 그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천국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늘 내가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지만 내 미래는 내가 모르니까 나는 오늘만 확신해. 그런 걸까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입니까? 아니면 주관적 진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주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증해야 되는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걸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자기 생애 가운데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따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제가 써드린 요한복음 16장 13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 전날 목요일 밤, 그러니까 AD 30년 봄 6월절이 오기 전 그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11명의 사도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면 우리 주님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오순절이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톤 타치 같은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레슬링 보면은 선수를 바꾸려고 바톤 타치 하죠. 그래서 성자께서 완성하시고 가시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리는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인데 사람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예수가 오셨다 가신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 예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 계시다는 점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 일하거나 혹은 두 분이 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배우가 한 사람이 나와서 무대에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에게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에게 그 희곡을 써준 작가가 있고요. 작가가 희곡을 써주고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하도록 그를 지도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우리는 배우만 보이니까 그 희곡이나 감독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희곡이나 감독이 없이 배우 혼자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희곡을 써준 대로, 작가가 써준 대로 하는 거고, 감독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써준 것을 말하고 지시한 행동대로 하는 거죠. 이때 감독이 하는 일은 그 배우가 작가의 희곡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연기를 잘하도록 철저하게 지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글을 쓴 것을 배우는 말과 행동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작가는 성부 하나님, 배우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감독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가 쓰신 희곡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의 뜻대로 성령의 감독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감독이신 성령은 철저하게 성부의 뜻대로 교회를, 성도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뒷부분에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성부 하나님께 들은 말씀, 성자에게 들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제각각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 받았어요,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자가 가시고 다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은 성부, 성자가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 항상 어떻게 일하냐면 성부가 쓰신 희곡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들었는데 성경과 맞춰가서 맞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말이 아닐까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이렇게 얻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철학자는 기독교 신학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2000년 역사가 쭉 지금까지 흘러왔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복음이 점점 전파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게 된 겁니다. 이는 성령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같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세게 믿어서 저 사람 믿음이 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신념이 강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도 알고 세상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작가이신 성부가 쓰신 희곡대로 배우이신 성자가 연기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진리이신 주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운 상황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 주변에 머물면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한 말입니까? 평생 배우는데 결국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대적하였던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눌 때 얀네와 얀브레 처음 들어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얀네와 얀브레. 이게 구약성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좀 생소한데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겉모양은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조심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들 중에 남이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고 했죠. 집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목표는 그 집안의 여주인, 여자를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면은 그 창세기 3장에 에덴에 하와와 아담이 있을 때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찾아간 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사탄은 그때 왜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이거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자에게 유혹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를 먼저 속이고 나면 그 여자가 이끄는 대로 남자가 이끌리기 때문에 먼저 여자를 공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남자나 여자나 다 유혹에 약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그냥 little wom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작은 여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영혼에 많은 상처를 입어서 사탄의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약한 병균, 약한 바이러스에도 치명적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단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영혼에 많은 죄임을 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달콤한 가르침에 쉽사리 빠져드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여인들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환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의사이신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역설로 표현된 진리예요. 이 역설이라는 말이 있고 궤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궤변. 소피스트리라는 이 궤변이라는 건 뭐냐면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진실을 파악하면 틀리는 말, 이걸 궤변이라고 해요. 역설은 정반대로 얼핏 들으면 틀리는 말 같은데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주이신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러 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걸 아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러움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환자임을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나올 수도 있지만 거짓된 교사들에게, 사악한 교사들에게 빠질 가능성도 역시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해서 사탄의 바늘에 코가 꿰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를 하려면 이 낚싯대에 줄을 매고 줄 끝에 낚싯바늘 달고 낚싯바늘 끝에 미끼를 달아서 그 미끼를 고기가 이렇게 딱 물면 낚싯바늘이 딱 쟁겨서 그 입에 딱 입천장 같은 딱 걸리게 해야 되는데 바늘을 잘 보면 바늘이 이렇게 굽어졌고 그거를 다시 역방향으로 이렇게 나는 부분 있죠. 이렇게. 네.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 끝에 나오는 역방향. 이거를 마늘이 아니라 미인을이라고 해요. 따라하면 미인을. 이걸 미인을. 이 민을 정말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딱 껴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는 발브라고 하는데 그 민을, 그러니까 한번 사탄의 민을에 걸리면 일평생을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영원한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것이 어떤 이런 악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를, 악한 교리를, 사악한 교리를 아무리 열심히
평생 배워봤자 결국은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항상 배우지만 끝내 깨닫지 못한다. Kinds of evil desires, always learning, and never able to acknowledge the truth. 되는데 이건 우리가 쉬운 영어로 더 짧게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모른다. Ever learning, never knowing.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항상 배우는데 끝내 모른다. 이게 왜 자기에게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이 가득해서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그들 자신은 진리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끝내 진리의 지식, 진리의 믿음, 진리의 성령에 가르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심각한 질문을 할게요. 우리 안에는 저 7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평생 주님을 믿었다고 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나 항상 배우지만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저 7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생 교회에 출석하고 또 남들이 물어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마지막 그곳에 가서 그게 아니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게 엄청난 우리 영원의 비극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8절 봅시다. 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한 400년 정도 공백이 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그 사이에 유대인들의 전승 안에서 이름이 주어진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가 이집트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었을 때 맨 처음 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고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들도 뱀이 되고 아론의 그 지팡이로 된 뱀이 그 뱀들을 잡아먹는 그때 그 이집트의 마술사의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금이라고 하는데 그 탈금의 그 주석에 밑에 부분에 본 주석에 요 마술사 두 사람의 이름은 얀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전승을 써놓은 게 있어서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행할 때 이렇게 대적한 거죠. 그러면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명씩 짝이 되잖아요.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는 아예 파산해버렸다. 하겠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고 그들로 사탄에게 내어주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서 성령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추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서 2장 17절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말은 각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의 짝이 있던 알렉산더가 빌레도로 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더 세상으로 나갔을까요? 모릅니다. 이건 몰라요. 하지만 이 후메네오는 아직도 그 이단의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 짝으로 이제는 빌레도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함께 거짓된 가르침으로 영혼을 누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악성 종양처럼 이 종양이 무서운 것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가르침이 치명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이미 그런 데였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함으로써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것이고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나의 부활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부활함으로 부인함으로 예수의 부활까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무서운 악성 종양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많은 사람의 믿음을 그 근거부터 흔들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디모데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옛날에 알렉산더가 짝이었거든. 지금은 그 후메네오 빌레도가 짝이 돼서 디모데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 미리 대비하고 대적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불패한 자고 믿음에 관해서 이미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메네오 빌레도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얀네와 얀브레가 던졌던 지파인과 별에서 된 뱀들을 아론이 던졌던 뱀이 삼켜서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마술사들의 거짓됨은 그 거짓됨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시간쯤 걸렸을 것 같아요. 30분? 1시간? 2시간? 1시간? 10분? 그렇게 많은 기간. 불과 30분, 1시간? 그것도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그의 목회 상황에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이 갈등을 겪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바보가 아닌데 그 모세가 얀네와 얀브레의 그 관계를 왜 이 디모데가 일생 동안 겪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거다. 왜 이렇게 얘기해 줬을까요? 하나는 아주 짧은 기간이고 하나는 일생에 관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제가 믿기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짧아도 우리의 라이프 타임이 아니고 짧아도 내 고통은 사실은 크게 느껴져요. 내 고통은 사실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결말을 알고 보는 것 같은 거죠. 저는 그 축구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안 봅니다. 끝난 것만 봐요. 이긴 것만 봅니다. 진 건 안 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긴 거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 결말을 다 아니까. 결말을 알고 보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면 결말을 다 보였어요. 언제 보여줬어요? 2000년 전에 다 보여줬어요. 그 결말을 보고
지금 우리를 우리를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훈련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심판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일생은 우리가 뭐 70, 80, 100 이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일생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영혼의 관점과 비교해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안에 믿음을 두고 오늘 하루를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믿어야 돼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 대신 믿어줄 수가 없고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각자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가족이 내 식구가 있으면 각자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자 믿지만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임에 이루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을 경계하면서 말씀해 주기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써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것이고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미움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이 매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이 매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 내일이라고 말하지만 내일이 오면 또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오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오늘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각자 믿지만 함께 믿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에 인해서 완고해지면 그 사람에게 권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믿지만 함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교회가 없이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성가대랑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합창단을 저 혼자 하려고. 노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 혼자 합창단을 하려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합창단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합창단에서 함께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각자 악보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파트를 노래하는 거예요. 반주자는 악보에 따라서 피아노를 칩니다. 지휘자는 그 악보를 보고 작곡자가 이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해놨다. 또 작사자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다. 그것을 악보를 해석해서 또는 대원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실제로 많이 저 혼자 심취해서 합창단인데 독창처럼 불러요. 혼자 튀고 혼자 또 막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늦게 불러가지고 곡을 완전히 제가
망쳐요. 그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걸 알고 있을 때는 안 틀리는데 잊어먹으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휘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꼭 틀려요. 제가 튀고 싶고 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다른 대원과 함께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먹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완고하게 부르는 거고, 완고한데도 완고하다는 것도 모르고 마치 제가 잘하는 듯 착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지휘자님이 늦어요. 목사님 늦어요. 그렇게 잘 안 해요. 늦어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는 얘기 잘 늦어요. 하면은 저는 같이 합창 못하는 거죠. 같이 부를 수 있는, 혼자 불러야지. 왜 합창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통하심을 매일 체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잡을 자신 있어요? 전 자신 없어요. 저는 제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끝까지 잡느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 철봉 매달리기 하는 게 있죠.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저도 턱걸이도 못하지만은 그 여학생들 좀 더 버티다가 결국 떨어지잖아요. 계속 붙어있지 않았어요. 결국 떨어지지.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faithless,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 근거는 믿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옵시다. 서로를 격려합시다. 서로를 세워줍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 섬김의 삶, 대속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드린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죠? 영원한 생명인데 한 20년 후에 그 영생이 없어졌어. 그럼 그게 영생입니까? 그럼 영생을 얻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한 번 얻으면 끝까지 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안 믿어.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고서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우리가 긍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을 얻었는데 내일은 그것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은 결코 중간에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확신하고 믿음을 확신하고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반주해 주신 동안에 이 한 주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섬김과 대속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